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의치를 끼지 않고 그냥 마스크를 끼고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꼈는데, 이게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이 천장에 닷소리가 안 되니까 그 애기 소리 같아서 지금 솔직하게 제가 지금 이거를 설교할 때 제가 편안한 발음은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애를 발음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지금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그렇더라도 은혜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예원 가족들 모두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침과 또다시 회복과 그래서 삶에서도 참 잘했다 나의 자녀들아 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또 전해져서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지그시 말씀 전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멋진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라는 단어 의미가 참 깊어요.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 된 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닭살 돋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 누구냐, 승준이하고 유민이하고 네 손 안 잡아? 저 서로 마주보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하여간 사는 놈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그래요. 이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어떠면 파트너예요. 보세요. 부부간에도 파트너고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파트너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잘 될 때 나도 동행해서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잘못돼서 거기 따라 내려가지 말고 잘된 파트너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못된 파트너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서로의 상생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파트너로 여기저기서 만나고 뭐 이런 데서 만난 파트너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파트너는 뭐예요? 온통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를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벌써 몇 날 며칠을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발등이 이렇게 발이 부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갖고 요즘에 한 2주간 넘게 하루에 한 1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올 결산해야 되죠. 또 이제 운영위원회, 또 연말에 또 교인 총회 준비해야 되죠.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죠. 내년에 또 목회계획서 해야 되죠. 또 우리 대림절 있지요. 송구영신 있지요. 성탄 전야 있죠. 성탄 예배 있죠. 이게 막 영상 만들고 이러는 것까지 하니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썼던 지출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도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함께 파트너로 온 이 사람들 되게 멋진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별로 스스로 내가 아닌가 봐 이렇게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다고요. 멋졌다고요. 나는 멋진 사람이 한번 이렇게 툭툭 들겨주세요. 표정들. 하여간 무표정이야. 정말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들이 바로 저를 평안케 하고 자신 있게 하고 어디 가든지 나 이런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야라는 게 굉장히 으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년간 정말 잘 살아냈기 때문에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목사의 어떤 자존심이고 자존감이에요.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되게 웃겨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 웃기죠? 그 교회, 그 어디야? 어디, 동네가 어디야? 규모가. 저는 그래요. 기도들은 하시나요? 교인들이? 우리는 장애인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 들어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색해요. 아멘. 그럼 전부 조용해져요. 일순간. 그리고 또 하나, 그 교회 재정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데 대부분 빚을 졌잖아요. 교회 짓느라고. 우리 교회는 10원 한 푼, 1원 한 푼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으쓱할 수밖에. 그럼 오늘 커피값 내가 낼게. 그럼, 목사님. 왜냐, 커피값을 내야지 밥값을 제가 안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어디 가든지 자신있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어디 가든지 교회 자랑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들을 앞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사생활, 목회자의 개인생활, 목회자로서의 생활이 어떤가에 따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자신감이 있는가 달라진다는. 이제는 10년 됐으니까 제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누군데? 누구? 그러면 옛날에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20년이 넘었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더라도 예언교회 그럼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존감은 바로 하늘에 있고 주님이 읽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참 멋진 믿음의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진하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멋진가? 일의 능력이 좋아서 멋진가? 아니면 목사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멋진가? 그건 아니고요. 작은 교회에서 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에 그랬다라는 뜻은 분명히 하늘에 두었기에 높으나 삶 속에서의 마음은 낮은 곳을 사랑하고 살피고 섬기기에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욕심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어서 즉 성도들이라서 그래서 참 멋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가난하게 살거나 아프고 초라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고 가지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정직하고 또 옳은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부자 되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높아지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먼저 판단하라. 세상 사람들의 입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보다 주님이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작은데 왜? 없는데 왜? 아프고 장애가 있는데 왜? 왜 우리가 멋진가? 나 역시도 세상적인 일이라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일을 찾겠지만 더 높아지고 많은 걸 찾으려 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별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가까웠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꽤나 크지요. 오래됐죠. 한때는 나도 거기 초청 강사로 여러 번 부름을 받았었어요. 그 총무로부터 와서 좀 설교해 주십시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어요. 사양했어요.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뜻은 좋으나 나라를 위함은 좋으나 모인 분들과 그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거부를 했던 거예요. 저 장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저기에서 조찬하려면 적어도 5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 가까운 거를 내야 돼, 1인당. 그런 곳에서 꼭 해야 될까? 굉장히 비싼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에 큰 사람들,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세상적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모여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서 나는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저 행사를 하기 전에 20분 전, 30분 전부터 이 팻말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떤 명패도 아니고 자막으로 이것을 계속 깔아놓고 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에 직함들만 난무하는 현장에 가고 싶지도 함께하는 것은 더욱 사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기독교 행사 중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행사가 바로 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라는 양반이 나와갖고 저걸 들고 저렇게 해야지 되는 말이야. 국가조찬 기도회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회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왜 저들은 저렇게 행사를 뒷산 돈 들여서 하면서 그 부끄러운 몫은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가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아팠습니다.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깊은 산속 아니면 작은 농촌과 어촌이나 빈민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작고 없고 낮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 저 단위에 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나는 바로 저 장소에 가서 그 앞에서 신발을 닦던 전도지를 나눠주던 순서지를 나누던 물그릇을 나눠주던 그냥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나는 봉사할 거예요. 왜 높은 자들, 많은 자들, 잘난 자들만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목사 저 시골 구역에서 그 노인네들 수발 들고 있고 자기 저 먹고 살 건 또 나가서 따로 일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그들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들도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금붙이 남들 뺄 때 할 거 없으면 집에 있는 그 모든 걸 꺼내다가 다 갖다 해서 나라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그냥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 지옥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들 손잡은 제 손이랑 똑같아. 다 부르터갖고 뻣뻣하고 이 겨울 되면 손들이 다 터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 단위에 서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들을 욕하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꼭 전하시려는 뜻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허락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로부터 이제 그 오심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대림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어떤 낯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앙망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놀랍고 큰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빵 한쪽 없이도 얼마든 조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는 영광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없는데
은혜라 영광이라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작고 없고 아프고 장애 있고 어디 힘도 내놓을 수 없는 건데 은혜라 영광이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라한 그 마국간 그곳에 오셨고 말부유에서 누이셨단 말이에요. 당신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고 빌린 말부유 위에 누우신 건 없는 자, 낮은 자, 가난하고 힘든 자, 아픈 자들을 대변하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된 자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은혜이기에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니까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함께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아멘. 여러분 성민 맞아요?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단 말이에요. 성민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이 성민이기 때문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민 중에서도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함께 합시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많다고요? 적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건 그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데 왜 적기 때문에? 이상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앞서 본 그 영상에서 그 자매가,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자매가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의미를 찾게 된다. 여러분이 성민이 맞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조건에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한 것은 우리가 적기 때문, 작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본다면 작은 교회, 적은 숫자의 사람들, 많이 가지지도 높아지지 않은 사람들, 바로 예언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요즘 힘써 깊이 묵상 중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름이 그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데우테로노미온이라는 그 뜻인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가다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된 거로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았으니 이거를 영원히 잊지 말고 후대까지 전해다오 하고 한 모세가 한 설교들을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데우테로노미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며, 특히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즉 후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상기시켜 지키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 흩어들을 일이 아니에요. 왜? 율법학자로부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 답변을 주실 때 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게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율법학자라고 잘난 척하고 내가 율법을 다 꿰고 있어 하는 그가, 자, 그렇다면 선생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율법을 뭐라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뭔가?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율법 학자를 가르치고 부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해는 아주 소중한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핵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서 전한 말씀 가운데 국가조찬 기도에 대해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만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말씀 안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뭡니까?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중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모든.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바로 율법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섬길 것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 자, 그 9절에 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네 아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언제까지요? 그래서 후대 후손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하십니까? 물론 잘못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협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협박의 도구로 이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잘 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 무엇으로? 우상 만들지 마. 나 하나면 족하잖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받아온 십계명의 처음 말씀은 그래요. 그 처음 말씀이 우상숭배 헛된 이방신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 안이 시끄러워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가, 그 부부가 점쟁이들이나 무당 잡신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에 물어서 나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여야 할 목회자들이 그를 앞세워서 자랑 삼고 권력에 편승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본질이 흐려지기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모임에 있어서 그렇게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시어머니나 시댁에서 아직까지, 또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제사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가지 마.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 가족 모임에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절하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듯 하세요.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 두고 이건 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잔치로 음식 베풀고 먹는 것, 이게 왜 귀신을 먹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녀들, 특히 부모님들,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지낸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추억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모임이지요. 기뻐해요. 그리고 정말 가기 싫거든 핑계를 대면 되잖아요.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런 이빠른 소리도 좀 하고 그래요. 이쁘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그 절을 몇 개씩 줬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자는 척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용돈 봉투 조금 이렇게 하고 옆에서 아이고 용돈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주무시나 보네. 그러면 눈을 꼭 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용돈 갖고 더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이랑 잘 기도를 해요.
다 듣게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감정이 없어. 하세요. 설득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질이 흐려지지만 않게 살아가면 된다. 이제 대림절을 앞둔 바로 지금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유럽의 대형 교회로 지어져 내려온 유럽 교회들이 망가져서 술 팔고 쾌락을 즐기는 나이터 클럽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마다 기둥이 없잖아요. 넓잖아요. 그걸 사서 전부 지금 술집, 뭐 대형 호프집 이런 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교회의 크기와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목회자들은 재물을 우상 삼아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린 그런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때를 아셨을까요? 수적으로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듯이 바른 믿음으로 정직한 섬김으로 살고 있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기쁜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을 멋진 사람들이라 앞서 말한 것은 여러분을 축혀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데 별것 아닌데 너무도 잘 섬기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잘하고 충실하고 살아가기에 드린 말씀이에요.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는 풍족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나누고 또 어려운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더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능력 없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교회를 일궈 나가는 것이 멋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말씀으로 더욱 충실하고 단단히 맺은 성도들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에서 그런 교육과 말씀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는 것을 내년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진 것이 적은 자들, 규모가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전한다면 그 효과가 더 멀리 퍼짐과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치고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드린 그 자매, 지적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의 찬양이 크게 마음에 닿고 내가 울었고 여러분들도 울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도구 삼아서 작고 초라하고 장애를 가졌지만 부모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도구가 대단하잖아요. 없고 작고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 겁니다. 그 자매의 장애로 찬양으로 믿지 않던 양가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어요. 살렸어요. 하늘 백성, 하늘 국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또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 작지만 적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택하셨겠고 우리를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원가족 여러분, 우리 기뻐 삽시다. 기뻐 삽시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내년의 목회 계획서를 쓰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드린 고백이며 세상에 전한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려면 버리고 내리고 낮추고 없게 하라.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내리고 자신을 낮추고 사생활을 없게 하라. 그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살아라. 목회자라면 아니고 일반 사역자라면 웬만하면 그렇게 살아라. 성도라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라. 아직 믿음이 덜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지금 18시간씩 앉아 있어도 피곤치 않다.
그럼 해야지 힘내고 기쁨이 뿜뿜 은혜가 넘침 자신감이 최고조로 오른다. 어째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큰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복된 삶이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미안하지만 나는 저 자매를 보면서 우리 선경자매를 생각했고 휘은이를 생각했고 유민이를 생각했고 승준이를 생각했고 상훈을 생각했고 우리 자녀들을 재호를 생각했고 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삶이 정직한 가운데 반드시 자녀들의 큰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섰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서 기뻐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문을 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는 작고 적고 아프고 낫더라도 주님이 택하셨고 기뻐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 귀한 선포를 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원수양관교회와 각 지역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